우리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했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김창조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6.25 67주년 집권받던 영상은 우리 유엔군과 한국군이 이북까지 점령, 30만 명의 중공군이 침범, 후퇴, 그때 공산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흥남부두에 모였을 때 그때 47명 타는 화물선에 거기에 무려 9천 명을 싣고 거기 탄 사람들 한 명도 앉을 수 없는 전부 빽빽하게 서서 30시간을 흥남부두에서 거제도까지 갔을 때 한 명도 다친 사람 없었고 아기가 5명 태어났고,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사람을 많이 구원한 배가 그 배였다라고 기네스북에 올라가게 됐다. 그런 얘기가 조금 아까 본 동영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도와주셔서 공산화되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땅에는 다시 공산당에 의한 전쟁이 없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는 우리 민족 전쟁 없이 평화 통일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6.25를 맞아야 되겠어요. 저는 계속해서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영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속 영성. 무엇을 하든지요, 계속 해야 돼.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그래. 뭘 하든지 있잖아요, 계속 해야 돼. 어떤 분이 글 쓴 거 보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무슨 말이냐. 그럴 때 지구상에서 제일 무서운 단어는 계속이란 단어다. 계속. 어떤 일을 하는데 계속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어. 3번만 크게 아멘해요. 계속. 응? 저는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있는 카네기 회사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종업원이 60만 명이에요. 한 종업원에 4식구 산다 그러면 240만 명을 먹여 살리는 회사야. 응? 얼마나 큰 회사입니까? 그 회사를 만든 분이 카네기인데 카네기가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좋은 일만 있지 않았어요. 성공만 있지 않았어요. 사업에 실패해서 자살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 다 극심한 고난과 극심한 아픔. 그가 자살하려고 강가를 거닐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빠져 죽을까? 내가 이러고 살아서 뭐하나? 그때 네모반듯한 판때기에 바퀴가 4개 밑에 달려있는데 거기에 2다리가 없는 사람이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꼬챙이로다가 썰매 타듯이 이렇게 굴려갖고 카네기에 오더니 연필을 주면서 연필 하나 사주세요. 1불이에요. 아저씨 하나만 사주세요. 그러니까 뭐 죽을 거니까요, 그냥 지가 꺼내갖고 1불을 탁 줘요. 그리고 그냥 와요. 그랬더니 쭉 따라오면서 아저씨, 연필을 갖거나 돈을 도로 갖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줘요. 왜 돈 주면서 연필 안 가지고 와요? 카네기가 죽을 거니까 나는 연필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가. 그랬다.
계속 끝까지 따라오면서 말이에요. 아저씨, 연필 가지고 가거나 돈 가지고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 둘 다 필요 없다니까. 그리고 죽을 자리를 찾아가는데 계속 따라오는 거야. 다리도 없는 사람이 판때기에 올라앉아갖고 썰매처럼 꼬챙이로다가 찍으면서 계속. 그때 카네기가 연필을 받으면서 나중에 그가 쓴 자서전 보니까 그때 내가 자살할 마음이 사라졌다. 이러거든요. 저렇게 두 다리가 없는데도 계속 저렇게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사람 보면서 나는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결국은요, 그 사람이 카네기 회사를 만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칼보리의 온 성도들에게 어떤 일을 하든지 포기하지 말고 또 세 번 하면에 계속, 더 크게 계속, 응? 이런 영성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계속 영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어떤 마을에 재판관 하나가 살고 있는데 그 재판관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돈 받아갖고 재판을 굽게 하고 돈 없는 사람 깔보고 돈 많은 사람 무대하고 아주 못된 재판관이 살고 있는데 그 마을에 돈도 없고 남편도 없고 말하자면 과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받을 수도 없는 그런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 찾아가서 내 문제 좀 해결해 줘요. 변호사비 내놔요. 없어요. 그 다음날 또 가서 내 문제 좀 해결해 줘요. 수수료 내놔요. 없어요. 이 여자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번거롭게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저 여자 때문에 못 살겠다. 빨리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나를 괴롭히겠다. 빨리 들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의 영성을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는 영성을 가진 사람을 마지막 때 보겠느냐? 사람들이 조금 하다 포기하고 이래. 아무리 나쁜 재판관이라도 계속의 영성을 가지고 달려드니까 해결해 주잖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나는 우리 갈보리 식구들에게 이러한 영성이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말아요. 계속이라는 단어가 지구상에서 제일 무서운 단어다 그러는 건데 왜 무서운 단어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첫째 이유는 계속하는 사람에게는 낙심이 없습니다. 낙심 없어. 그냥 여기서부터 저기가 목표라고 그러면 거기까지 계속 누가 뭐래도 거기까지 가는데 누가 뭐래면 어때? 낙심 안 해. 나 저기까지 가야 돼.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서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랬거든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계속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지금 전도단 가운데 예수전도단, 그 예수전도단을 만 사람이 로닝 커닝함이에요. 그 로닝 커닝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경우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얘기가 있는데, 어떤 나그네가 광야를 가다 보니까 뒤에서 사자가 쫓아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딱 나무에 올라가서 보니까 구렁이가 밑에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입을 딱 벌리고 있어요. 밑에서는 사자가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마귀가 와갖고 나무를 톱으로 자르고 있어요. 거기까지 얘기하고 로닝 커닝함이 하는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경우도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걸 믿는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이러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에요. 이게 누굽니까? 모세예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사, 가운데 앞으로 가도 빠져 죽음, 뒤로 가도 붙잡혀 죽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으니 우리는 거기까지 갈 거야. 그리고 200만 명이 다 낙심해도 모세는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아요? 위에는 구렁이, 밑에는 사자, 마귀가 톱을 자르는데도 낙심하지 않아요? 어떻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군사가 오는데도 낙심하지 않아요? 모세예요, 그게.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시키는가 봐라. 봐! 너희들이 보는 저 애국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거야.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 포기하자는 거 계속의 영성, 계속의 영성.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재산 다 뺏겼습니다.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그때 욥이 그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을 가져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 계속의 영성을 갖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숭실대학교 채플에 숭실대학교 학생들 다 모아놓고 제가 특강을 했어요. 그때 특강을 끝나고 교수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그때 한 교수님이 우리 숭실대학교에 정주영 학과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정주영에 대한 자료를 제게 줘요. 그것을 정리해 보면서 저는 참 정주영 역시 현대를 만든 정주영 국민학교 중퇴연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북에서 살적에 그가 상록수 책을 읽다가 확 뒤집어져요. 여러분, 독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요. 참 독서가 중요한 거예요. 책을 읽다가 저는 화요일날 러시아에 갔다가 어저께 오후에 귀국했는데, 이번에 갈 적에도 책을 15만 원어치 가서 틈틈이
죄다 읽고 왔어요. 금년에 책 220권 읽었어요. 책을 통해서 깊이 빨아들이는 건데요. 정병이 저 현대를 만들게 된 동기가 상록수 책이에요. 책 한 권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켜요. 그래서 상록수의 꿈을 가지고 그가 서울로 도망오죠. 그때가 붙잡혀가죠. 아버지가 와서요. 그래서 내가 시골에서 이렇게 국민학교 중퇴하고 농사나 짓고 살아야 되나 그러다가 이렇게 개울가에 앉아있는데 청개구리가 땅바닥에서 나뭇잎으로 이렇게 뛰어 올라오는데 39번 실패하고 40번째 성공해요. 이야, 올라갈 때까지 계속, 하여튼 내 목표가 올라가는 거면 올라갈 때까지 계속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정주영이 아버지 술을 몰래 70원 주고 팔아갖고, 그때 70원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갖고 서울로 도망오죠. 성공할 때까지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또 붙잡히게 되죠. 또 오게 되죠. 그때가 이제 세 번째 도망와갖고 저 인천 부두에서 배에, 지금은 기증기로 이렇게 해서 날르지만 옛날에는 전부 지게꾼들이 지게를 지고서 쭉 올라갔다가 또 짐 짓고 쭉 내려갔다가 지게꾼들이 일했거든요. 그때 그 지게꾼이 되죠. 그래서 거기 부두 노동자 지게꾼들이 자는 방도 있는데 빈대들이 너무 많아요. 빈대 때문에 못 자. 정적이 머리가 좋았어요. 침대 네 다리에 세숫대에 물을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담아, 네 다리를. 그 침대에 거기에 벼루기가 물을 못 건너와. 그래서 편안해. 며칠은 편안했는데 며칠 만에 또 물어. 불 켜고 보니까 빈대들이 물을 못 건너오니까 천장으로 올라가서 착 떨어져. 이야, 빈대도 성공할 때까지 계속 하는구나. 빈대 계속 영성. 중간에 포기하는 놈들은 빈대보다 못한 놈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해. 그들 어느 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쥐가 달걀을 훔쳐가는 걸 봐. 쥐가 달걀을 발견하자 그걸 굴리면서 가는데 일리 굴러가고 저리 가고 안 돼. 그러니까 쥐가 가만히 있더니 막 가갖고 자기 동료 하나를 불러. 그래갖고 쥐가 달걀을 안고 발랑 들어놓으니까 다른 동료가 꼬리를 물고 쭉 굴로 끌고 가. 그 달걀 훔쳐가. 이 모습을 보면서 혼자 안 되는 거 둘이 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정주영의 청개구리 철학, 빈대 철학, 그리고 쥐 철학, 이 세 가지는 현대를 일으킨 철학이라고 정주영이 그의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나는 상록수 책 한 권 보고 변화되어 이 세 철학 가지고 현대를 세웠다 이러거든요. 이거의 공통점은 계속이야. 계속. 이 계속 영성 속에는 낙심이 없어요. 그냥 넘어지면 또 하고 넘어지면 또 하는데 무슨 낙심이 있어? 넘어져봐 또 한대. 낙심 안 해. 그리고 이 계속 영성 속에는 방해자가 없어. 누구도 방해 못해. 너 방해해봐. 난 계속 나갈 거야.
이게 요셉이에요. 요셉이 17살에 국무총리가 되는 꿈을 꾸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다 가서 농사를 짓는데 자기가 단을 만들어 갖고 세워요. 다 단 세우잖아요,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만든 단, 형들이 만든 단이 다 자기 단에 절을 막 해. 또 한 번 꿈을 꿔. 해가 자기 비율에게 절하고, 달이 자기 비율에게 절하고, 형님들의 비율들이 자기 비율에게 절하고. 국무총리 되는 꿈이었거든요. 그 국무총리 되는 꿈을 가지고 그가 살아갈 적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는 너는 그래라. 나는 일량에서 간다. 네가 나 팔어? 그래도 난 글리 가. 보디발의 아내 네가 나를 모함해? 그래도 난 가. 나를 감옥에 넣어? 그래도 난 가. 방해자가 없어. 내가 여기서부터 저까지 걸어간다고 치면 누가 방해해도 개는 짖어 기차는 간다. 그냥 방해자가 있어도 소용없어. 저기 걸어갈 때 저기까지 갈 때까지 좀 한번 해봐. 방해자가 없어. 그냥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 사람의 간증을 읽는데 아버지, 어머니, 누나, 자기 6살 여동생 5 식구가 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3 남매를 기르다가 너무너무 힘들어 병 걸려서 누웠어. 6살 먹은 남자애가 돈 벌어갖고 어머니 병 치료해야 되고 누나하고 동생을 7살 된 누나, 5살 된 동생을 자기가 길러야 돼. 그래서 6살부터 정비공장에 가서 심부름 해주면서 돈 좀 쥐꼬리 받아가지고 그거 꼭 가정을 살아. 그렇게 공부가 하고 싶어. 그래서 중학교를 야간으로 공부하면서 밤에는 공부하고 낮에는 일하면서 주경야독이죠.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면서 근근히 그렇게 살아. 고등학교도 야간으로 공부를 해. 그리고 한일은행에 취직을 해. 35살에 대리가 돼. 그러다 보니까 누나가 36살이에요. 누나가 가정을 맡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그는 은행 생활했던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요. 거기서 과학공학을 공부해. 과학공학의 교수가 돼. 그래가지고 그가 벤처기업을 만들어. 지금은 1년에 100억을 벌어. 그 사람이 기도하면서 기구한 운명을 썼는데 왜 그렇게 그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눈물이 줄줄줄줄 나는지. 여긴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누가 뭐라고 해도 방해받지 않아. 누가 뭐래면 어때? 그냥 가. 계속 영성을 가진 자에게는 결코 낙심이 없고 방해자가 없고, 그리고 계속 영성을 가진 자에게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이루고 나서 끝이 아니에요. 이루고 나서도 계속 그 영성을 가져요. 끝까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그 돈 없는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설득시켜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끝난 게 아니고, 해결된 후에 그런 영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 때에는 이런
계속 꾸준히 해나가는 사람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 이런 영성 가지고 계속 살아라, 그거지? 과부가 문제 해결을 했다라고 끝나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원한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해결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한번 크게 아멘해요.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겠냐? 계속 부르짖는 자에게 더 크게 아멘해.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겠냐? 이런 계속의 영성을 얘기하는 거지 문제 해결됐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포기하지 말아라. 계속해라. 계속해라. 어떤 할머니가 병원에 갔더니 말기암이래.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의사도 못 고치고 하나님도 못 고칩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냥 모든 거 포기했으니까 집에 와서 누웠어요. 그날 밤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칼을 들이대면서 돈 내놔! 안 내놓으면 죽여! 돈 내놓으면 살려줄 거야! 이러니까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따귀를 쫙쫙 때리면서 의사도 못 살리고 하나님도 못 살리는데 네가 살려? 이놈의 새끼야? 뭐 돈 주면 살려? 그래서 따귀 착착 때리니까 이 강도가 어이가 없어갖고 도망갔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포기했어요. 의사도 포기하고 하나님도 못 고친대요. 강도도 도망갔어요. 근데 밖을 내다보니까 쥐 한 마리가 나무를 막 갉아먹어. 그걸 보면서 기도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내가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 속에 있는 암세포를 성령의 역사로 크게 아멘해봐요. 다 갉아먹을 것이다. 갉아먹는다. 그걸 보면서 영감을 받아. 결론이요. 고침받았대요. 응? 포기하면 고침받지 못해요. 응? 우리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사람들은 끝이라고 해도 끝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계속 영성을 가진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난 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인의 후손이 나와서 뱀 너희들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거기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보여.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기는 여러분과 저는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100%가 남자의 후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강씨야. 내 자녀가 강씨야. 여러분의 아버지가 다 강씨야. 아니야. 여러분이 성이야. 여기는 여러분이 다 여러분의 아버지 성 갖고 태어난 거예요. 다 남자 후손이야. 근데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거든요.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마귀 너희들의 머리 상하게 하고 발뒤꿈치 상하게 해. 거기서 예수님이 예언됐어요. 그때서부터 4,000년 계속 예수님의 영성이 흘러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다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의 재림의 영성이 지금 계속 2,000년 흘러요. 예수님은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계속 주님의 영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6,000년 역사상 예수님의 영이 끝나지 않는지
지금 우리들은 2017년 6월 25일 이러죠? 그게 그레고리안 달력이에요. 근데 우리 불교인들한테 물어보세요. 불교인들은 석가모니부터 불교력을 쓰고 있어요. 음식점에 가면 불교인들 달력 붙여놓은 거 볼 거예요. 그게 우리 2017년은 예수님이 태어난 예수력이야. 그러니까 불교인들은 불교력을 써.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그레고리안 달력을 쓰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성경력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상의 달력이 4시예요. 그래서 이 4달력을 쓰고 있는데 아담 태어난 지 금년이 5777년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달력 지금 몇 개 가지고 있어요. 금년 거. 우리 달력에 2017년 이렇게 써 있지만 이스라엘 달력은 5777년 이렇게 돼 있어요. 5777년 동안 예수님의 영이 계속 흘러오는 계속의 영성, 이것이 주님의 영성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요, 변하지 않아요. 결코 변하지 않아요. 한번 탁 붙들은 거 계속의 영성을 가져요. 이런 얘기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다마레이라고 하는 장군이 전쟁을 하다가 자기 부하들 몽땅 다 죽였습니다. 그는 혼자서 숲속으로 도망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 부하들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무슨 체면으로 살겠느냐, 칼로 배를 찔러 자살하려고 할 적에 앞에 개미 하나가 물건을 물고 가다가 떨어뜨리고 물고 가다가 떨어뜨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다마레이가 참 신기한 개미다. 그래서 그 개미를 따라가 보면서 몇 번 떨어뜨리나 세봐요. 그때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79번 떨어뜨렸다가 80번째 개미굴로 들어가요. 그때 다마레이가 나는 겨우 한 번 실패했지 않냐. 그리고 벌떡 일어나요. 내가 이렇게 자살하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가 생명을 바치는 게 더 장군답지 않냐. 그리고 나가요. 전쟁터에 나가요. 다시 군사들을 달라고 그래요. 나가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나가 싸워요. 승리한 장군이 됐어요. 이게 다말레의 전사예요. 저는 우리 일부 예배 성도님들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의 영성이 오늘 우리로부터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